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찬양하시며 4월 15일 온라인 속회공과 시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오니 이 속회공과 시간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속회공과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속회공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을 찾아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정황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확인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로 누구보다 예수님께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그럼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을까요? 첫째,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마리아는 십자가의 행렬 속에서 다른 여인들과 함께 슬피 울며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가장 오래 머물렀고 이른 새벽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이 행동이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무덤을 찾아갔을 때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일로 마음이 아팠고 슬피 울었습니다. 단순한 훌쩍음이 아니라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막달라 마리아의 이 같은 사랑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둘째, 예수님을 끝까지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마리아는 이 사실을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알렸고 이 소식을 들은 두 사람은 즉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마리아와 두 제자의 반응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제자는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의 사라진 시신을 찾기 위해 무덤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상실의 슬픔에 빠진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천사들이,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을 애타게 찾는 이들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셨을 때 그녀는 그분이 예수님을 직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부활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셋째,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료를 받은 여인입니다. 몸과 마음이 파괴되어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었던 그녀는
어느 날 예수님의 도움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마리아는 고침받은 은혜로 그분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간직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까지 모시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겨야 마땅합니다. 이번에는 묵상 질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1절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마리아는 사랑하는 고인을 애도하기 위해 무덤에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간다 해도 혼자서 큰 돌로 막힌 무덤 문을 열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마태복음의 증언에 의하면 그 무덤은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간다고 해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이끌려 아직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찍이 무덤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한 사건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3, 1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무덤에 도착한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거나 옮겨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을 통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상했던 것과 다른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 혼란스러워하고 절망과 슬픔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기대했던 바로부터 어긋난 때에도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를 새로운 생명과 사랑으로 인도합니다. 모르고 했던 일이 주님의 일이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지 눈으로 보는 것과 신앙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미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명의 천사들도 보았지만 이들이 천사라는 것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과 믿음으로 보는 것은 우리의 과거에 대한 이해도 바꾸어 놓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삶의 적용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동트기도 전에 무덤가로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무엇을 느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찾고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묵상하고 그 모습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지금은 다 함께 합심하여 중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건강한 교회,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들을 위해, 속회원, 전도 대상자를 위해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정말로 있어야 할 곳,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이끌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항상 옳은 곳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통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